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관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기관을 신적 기관이라고 말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가정, 교회, 국가입니다. 어떤 분은 학교를 넣기도 하지만 이 세 기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 있는 것입니다. 그 기관 중에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어요. 정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운 이유는 우리 인간이 모두 타락하여 이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질서,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동시에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악한 데로 흘러가요. 끝없는 이기심, 탐욕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힘으로 이걸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더 부패 타락하고 무법천지가 되고 무절세해지고 악으로 가득한 곳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3의 세력,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제3의 세력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국가 권력과 시민정부가 감당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 기능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가 정의의 검입니다. 정의의 검은 뭡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게 경찰이 있는 겁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거죠. 둘째는 질서의 검입니다. 사회 내에 힘이 있다고 심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권력을 결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해서 다수 시민이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라고 국가와 정부에게 칼을 준 거예요. 이게 질서의 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의 검이에요. 이거는 국내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외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정당한 전쟁도 있지만 정당하지 못한 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북한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일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자력 국방을 위해서 핵을 만들겠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 정당하지 못하면 그때는 전쟁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전쟁의 검을 가지고 국가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방어하기 위하여 나서야지 되는 거죠. 이게 국가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 다스리는 자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정부의 권력자, 통치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데, 교회와 관계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 나라의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붙여 부르는 이름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의 권력자에게 상당한 권위를 교회가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의 권력과 시민 정부의 힘은 과연 어디에까지 미칠 것인가? 이것이 문제죠. 정부의 권력이 시민에게 무조건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근세에 상당히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갈등을 일으켰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겠는가? 로마서 3장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지나간 역사적 사례를 조금 언급을 할게요. 그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1970년대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큰 논쟁이 일어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74년 11월 9일에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가 기독교 시립인회가 주최한 조찬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45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참석해서 국가대표로 정부 대표로서 연설을 했어요. 이분은 가톨릭 신자거든요.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므로 무조건 국민은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군기 잡는 거죠. 한국교회를. 그때에 보수 진영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맞아! 라고 공감을 했어요. 반면에 좀 진보적인 진영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정부의 권세 역시 하나님의 정의 아래에 있는 권세이므로 조건적인 권세다. 교회가 불의에 대하여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두 갈래로 갈라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이 논쟁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국가 권력, 그 권력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의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과거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모두가 비슷한 질문 앞에 다 서게 된 사건이 있었죠. 좀 지나갔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정부가 교회에 간섭을 했잖아요.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배의 인원을 줄여라. 갈수록 점점 줄였어요. 그죠? 그리고 예배와 관계되어져 있는 관계자들 몇 명하고 그것도 마스크 끼고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 국가가 교회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그냥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대면 예배를 요청을 했죠. 많은 교회가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을 하면서 이 감염의 원인이 집단적으로 모여있을 때에 많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조금 그 이단 집단이 모이면서 사실은 거기에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잖아요. 교회는 아니지만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동등하게 사회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다음에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협력을 해 주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동시에 일부 교회는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미쳐서 이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기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벌금을 내면서 고소 고발을 당하면서까지 계속하여 예배를 드린 교회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로마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70년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2000년도에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 로마서 13장을 다시 깊이 고민하게 된 거죠. 우리가 국가 권세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국가 권력 역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제한된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최종적인 충성을 드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 13장은 무조건 정부 권력에 복종하라고 하는 단순한 본문이 아니고 국가와 교회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양심, 질서와 정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시대적인 제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AD 57년경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가장 강력한 세계의 강국이었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황제 중심 체제가 아주 강화되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는 시기였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그죠? 유대교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일종의 신흥 종교, 아니면은 그냥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 정도로 그 당시 로마 정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로마 황제만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집단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를 밟고 로마를 기점으로 하여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로마요. 로마에 사는 교회인데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시민으로서의 삶을 잘 살지 못해서 더 핍박과 탄압을 받으면 기독교가 이방 사회로 퍼져나가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을 쓴 거거든요. 여러분,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약간의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에 사는 그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추방을 당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가 로마를 상대로 하여서 반감을 가지면 안 되고 문제를 일으켜도 안 되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특별히 이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다운 기독교인이면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장로교회 교인들,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할 때에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정교분리라는 단어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교인들이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게 정교분리의 개념인데 이게 마치 성경에서 나온 말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정교분리, 교회와 국가, 종교와 정부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연상하는 것은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개념보다 어떤 개념이에요? 교회가 국가에 간섭을 하지 말고 교회가 정치 문제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담임 목사님이 정치에 대하여 신경 쓰지 말라고, 대학생들을 제가 지도하게 될 때에도 정부를 향하여 우리는 때로 경각심을 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정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바라봐야 된다고 가르칠 때에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데모하는 거 일치 못하게 했어요. 버젓이 우리 헌법에도 집회, 결사, 자유가 있잖아요. 순수하게 종교적인 문제 외에는 교회가 정부나 사회를 향해서 자기 견해를 표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가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교회에 간섭을 가하잖아요. 근데 왜 다수의 장로교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이 용어의 기원, 이것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 왔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의 그 의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어떤 모사님들은 이 잘못된 이해에 바탕하여 자기 신앙을 개발해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교인들로 하여금 정치에 뛰어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제가 부목사일 적에 변호사였던 한 분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부가 와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요. 적극적으로 권장했어요. 들어가서 가장 부패한 문화 영역이 정치인데 당신이 들어가도 부패한 정치 문화에 오염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양심을 가지고 당신이라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그 부패한 정치 세계가 조금이라도 정화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분이 출마를 해서 그리고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로 한번 불러가지고 특강을 할 기회를 제가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뿌듯하고 좋았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 세계에 들어가서 기독교인이 정치를 해야죠.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천안시장 후보가 나오게 되기를. 아멘. 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도 나가야 돼요. 지금 하는 의원들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성 지도자들이요. 일어나서 출마를 하시고 벽보에 좀 사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기독교적인 문화 세계관을 가지고 이 도시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최초의 미국 헌법은 1789년에 통과가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수정을 했으니까 그 전에 원래 헌법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수정된 헌법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하여 언급을 해야 되겠다. 그럼 미국 사회가 그런 공감을 가지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진짜 그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억압을 당하고 개신교도들이 죽어나가고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 믿는 신앙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그 목표가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미국 사회를 건설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신앙의 자유를 구가했는데, 그런데 이 열린 미국 사회에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주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만 온 게 아니라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잡다한 종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것들이 덕세해가지고, 그래서 이 순수 우리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제약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세운 나라가 부패 타락해져 가지 않겠는가? 그러니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에 건강한 이 헌법적 정신을 가진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큰일 나지. 우리도 종교의 자유 때문에 찾아와 마음대로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국교를 만들어 억압을 하면,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짓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 헌법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는 명백한 규정이 없으니 이걸 수정하자 해가지고 1791년 2년 뒤에 권리장전이라는 10개의 수정 헌법을 이 조항에 추가를 한 거예요. 그때 들어간 것이 수정헌법 제1조입니다. 그 내용이 저기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회는 시작.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국교 만드는 법을 만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는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정부는 종교를 만들거나, 저 종교는 국교를 말하는 거예요. 국교를 설치하는 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법률도 국가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요게 정교 분리의 원래 개념이에요. 요걸 잘 붙잡아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교 분리의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정교 분리란 말을 쓰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한국으로도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좀 넓은 의미에서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국교 수립하면 안 된다. 국가가 종교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순수하게 개인의 양심을 따라서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개입할 권리는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특정 교파가 국교가 됨으로써 특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조항이다.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국가가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교회가 국가를 위한 선지자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은 전혀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국교 수립 막고 종교 자유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지, 국가 권력이 교회의 신앙과 양심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교 분리의 기본적인 정신이고, 이 정신이 우리 헌법에도 들어와서 헌법 제20조에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둘째,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헌법이 이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말하면 각기 다른 영역이니까 통치자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치에는 간섭하지 마라. 종교인은 종교만 신경 써라. 농사 짓는 사람은 열심히 농사나 지어라. 기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업을 해라. 이게 독재 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토록 존경스러워했던 손봉호 박사님이 전국을 돌면서 특강할 때에 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때 그것이 맞는 줄로 알고 대학 노트에다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학습을 하고 그분의 사상을 따랐어요. 지금도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독재 치하에 있으면서 그 당시 교회 내에
경찰들이 사복을 입고 종교 관련된 내용들을 청취하면서 다 보고를 하던 시대예요.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면서 반정부적인 발언을 하는가를 다 적어가지고 다 보고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대형 청년들 집회를 하면서 마음껏 강연할 수 있는 자유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는데, 손봉호 박사님 그때 자유롭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고, 저도 그때 참석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1학년 때. 그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라. 학생 여러분은 데모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농사 짓는 사람은 열심히 농사 짓고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너네 가서 벼 심고 그런 거 하느냐고 그거 비판하기도 했어요. 부드럽게 비판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석박사 공부를 하면서 이건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분도 이제는 민주주의가 오고, 그리고 이 자유로운 시대에 얘가 돌아왔을 때에 자기의 과거의 행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손봉호 교수가 위대하고 훌륭한 점은 그때에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언론지상에 내가 그때 잘못 가르쳤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을 해요. 이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존중할 수 있는 지성인인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는 이렇게 저렇게 간섭할 수 없지만, 이게 원래 수정헌법의 정신이지만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간섭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민의 의무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의무인 것은 하나님이 그 권세를 그에게 위임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한된 권위예요. 제한된 권세예요.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의 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장로교인이라고도 하고 개혁주의라고도 말하고 칼빈주의자라고도 말해요. 이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씀에 주목을 해요. 하나님이 정치 권력을 비롯한 모든 권세, 어떤 기관마다 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위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권세의 원천이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권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위임한 권력이기 때문에 정부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인간 정부의 권력은 그 권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권력이 있다 그래서 그게 절대적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바로 여기에 정부의 정통성에 판별의 근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본래 목적에 충실한 정부는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고, 예를 들면 처음부터 정부가 형성될 때에 부조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쿠데타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정부, 정통성이 없는 것이요, 국민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선출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여
이 본인의 사명을 저버리고 불의를 일삼는 정부라고 한다면 그 정부도 더 이상 정통성이 없는 권세이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이 로마서 13장이 결코 강압적인 폭군 정치, 우리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 인권을 유린하고 독재 폭군 정치를 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거나 제가 하시는 구절은 아니다. 조건이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부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절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인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양심을 인하여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양심에 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양심 때문에 정부 권력에 불순종해야 될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부의 권세가 양심의 소리에 일치되지 않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될 때 정부에 불복종할 권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는 권세, 합법적인 권세이기를 포기한 권세, 이런 권세를 행사하게 될 때는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권세에까지 순종하거나 복종해야 될 의무는 없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먼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은 다 해야 되겠죠. 의무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 봉사하고 순종하도록 모든 국민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졌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정부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징수제도, 그 세금의 기능을 인정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니까. 우리는 시민정부의 한 시민으로서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나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해서 그 권위와 권력이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그 권세가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항거하고 맞서고 대항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권력은 조건적인 권력이요 상대적인 권력이다. 때로 정부나 국가가 그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인 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배척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최종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 운동을 통해서 정부에 저항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합법적 통로를 통해서 맞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미국의 그 노예 해방 운동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서기 전에 그 일어났던 그 사건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버스를 탈 때도 1층, 2층이 있으면서 2층은 백인들만 타고 1층은 흑인들이 타는 곳이었잖아요. 학교를 가도 대학교에 흑인들이 설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있고 백인이 사용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있었고 차별이 너무나 분명했잖아요. 그럴 시대에 한 흑인 여성이 1층에 자리가 없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백인들이 타는 2층에 올라가 자리를 앉았잖아요. 그때에 그 여성을 끌고 내려와 백인들이, 그리고는 고소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미국의 흑인 노예 운동의 촉발점이 되었잖아요. 그 한 여성의 그 의로운 한거, 이걸 우리가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인 흑인들이 그렇게 법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정부의 권세에 불법을 행하면서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너나 없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감옥이 꽉 차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계속 불법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흑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백인들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막 법을 어겨서 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감옥에 가둘 수가 더 이상 없으니까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 운동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도대체 감옥에도 못 가두니까 사회에서 계속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어지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양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부가 잘못될 때의 불법적인 정부에 대하여 그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던 사례인 거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출애굽기의 히브리 3파들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 낳으면 죽여버리라 했지만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불복종했죠. 국가에 불순종했어요. 지혜롭게 한 거죠. 우리 가기 전에 먼저 낳아버렸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구원을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가면 죽는 건데도 불법을 행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 이 시민 불복종 운동. 다니엘서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검으로 세운 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못하겠다. 단호하게 거부하며 불순종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더 이상 예수를 이름도 말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랬지만은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두려워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법을 어기고 명령을 거부하고 차라리 감옥에 갇히는 결단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모든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세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권세다. 이 원칙을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사회 악을 척결하는 거예요. 개인이 결코 개혁할 수 없는 구조적인 악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이건요 파악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개인이 맞서가지고 개혁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부 신학자들은 이 구조악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사탄이다. 악한 사탄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엄연하게 이 사회를 악하게 몰고 나가는 구조적인 악이 이 세상의 밑바닥에 딱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적인 잘못을 꾸짖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만 강조해가지고는 이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의 거짓말, 살인, 절도, 음주, 흡연, 이런 도박 이런 것들만 계속 강조해가지고 선하게 살라고 강조해서 될 게 아니라 이 구조 속에 있는 구조악, 그 밑바닥에 악한 사탄 마귀가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나라가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고통하게 만드는데 이 개인의 의식으로 내린 결정의 결과가 아니면서 사회의 기존 질서를 흔들고 사회 전반적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반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이 구조악, 이 구조악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이거는 정치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정치적인 방법으로 더 개선된 제도를 만들고 개혁적 조치를 취해야 이 사회가 끊임없이 악하게 굴러가는 그 구조에 맥을 끊을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가 이런 데 눈이 뜨여져서 시민이 전체가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면 그만큼 나라가 더 깨끗해지고 더 모든 사람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 아무리 개발해도 이 개선이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위에 있는 그와 같은 그 구조에 너무나도 부패 타락한 문화가 아주 뿌리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개선되는데 너무 세월이 많이 걸리는 나라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권을 잡은 자가 또 잡고 그냥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고
그 권력자들의 이익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국민들에게 나누어지지 아니해서 핍절하게 사는 나라가 많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는 필리핀이 그 중에 한 나라예요. 경제가 지금 상당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익을 가져가서 누리는 구조는 다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밑으로 분배가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은 여러분 예전에 비해 가지고 엄청난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 중국 속에 사는 그 극빈자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지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회주의지만 어느 정도는 그 분배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가가 통제를 하니까 나라 경제가 발전하면 누리는 많은 혜택을 저 소득층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의 그 극빈자 인구가 갑자기 확 줄어들었어요. 중국은. 그런데 필리핀은 경제가 7%씩 성장을 하는데도 그 극빈 인구가 박스의 가치가 똑같아요. 그럼 그 돈을 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상층부에 있는 권력자들이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필리핀의 경제 구조가, 정치 구조가 다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조학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는가? 이 구조학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해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겠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가 구조적 수준에서 문제를 직면하고 그 새로운 옛날 구조를 뒤엎고 의로운 구조로 대체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이 기관에 일할 사람을 제대로 안 뽑으면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제대로 된 사람을 파송을 해야 된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치 영역의 개혁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전공을 택하기를 원하냐고 의논을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디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돈 잘 버는데 말고 나라 전체를 개선하면 국민 전체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고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면 민족 복음화, 세계 통일, 북한과의 통일,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기독교인이 정치에 많이 나갔지만 대통령 되신 분들이 한결같이 다 욕만 얻어먹었어요. 예? 진짜 칭송받는 기독교인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잖아요. 대의 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의 진짜 모습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개인이 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뽑아줄 때는 고개 굽실굽실하고 잘하겠다고 했는데 뽑히고 나보세요. 지나갈 때 내가 한마디 한다고 내 말을 듣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막아서지. 그리고는 몇 사람 한번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의 공복이 아니에요. 뽑아주고 나면. 정치 참여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정치에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참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정치에 출마할 권리가 있어요. 출마할 권리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예? 한번 해보고 싶어 진짜 천안시를. 예? 천안시에 지금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출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마한 사람을 제대로 뽑을 권리도 있어요. 그죠? 국가가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법이에요.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굽신굽신 하잖아요. 오늘도 한 분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는데, 지난주도 오셨는데, 여나 야나 교회에 찾아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예의지만 찾아오게 될 때에는 그저 인사는 시켜주는 것은 교회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우리끼리도 서로 인사하잖아, 예배 드릴 때에. 그런데 외부 손님이 왔는데 그분은 의도를 가지고 왔겠죠. 표를 의식하고. 그러나 교회에서 찾아오게 될 때는 저 입장은 그래요. 여나 야나 상관없이 찾아오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은 예의죠. 인사 정도는 시켜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정치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것 아니에요. 저하고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와서 우리에게 예의를 표하겠다면 인사 정도는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다음 주에 또 올지 몰라요. 오면 제가 인사는 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정치적인 편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얕은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데 편성하실 분들도 여러분이 아니고, 청해 가지고 오라 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쪽 지지자라 그래가지고 모셔와 가지고 인사를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오신다면 어느 정도는 예의를 표하면서 인간적인 정을 나타낼 수는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정치인들이 교회에 안 차오져 오는 게 저 약간 섭섭해요. 우리를 상당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큰 교회만 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약간은 섭섭한 면이 없잖아 있죠. 어찌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6.3 선거,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역 정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 상당히 큰 겁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의 시장은 세우기만 하면 법에 걸려가지고 다 중간에 다 하차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뽑아야 돼요. 지금 천안시의 문제가 뭡니까? 이 광역 교통 메가시티 구축하는 게 빅 이슈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게 되어지면 천안시의 이 교통체계가 엉망이에요. 대중교통. 그리고 가장 불친절하고 우리 교회에 버스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닌데 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 학교 학생들은 다 서울 경기권에서 오는 날이 80%잖아요. 버스를 많이 이용해요. 걔들이 올리는 글을 보면 이렇게 완전히 총알택시 같이 이 버스들이 그렇게 난폭 운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통 체계도 좀 엉망이고 지금 출퇴근할 때 천안시 교통 정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시는 여러분 그 동남구와 서북구가 너무 불균형하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균형한 개발에 대해서도 좀 그 지도자들이 좀 책임을 가지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광역철도하고 연결하는 것, 이런 부분, 또 도심의 교통체제가 좀 재설계 되어져야 되는 것. 저는 차를 타고 다닐 때에 상당히 불편한 것이 이 노면이 너무 거칠어요. 평단 작업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 공사하면 끊임없이 파뒤집어. 끊임없이 파뒤지고 나면 그 다음에 메꾸잖아요. 메꿀 때 이거 좀 제대로 메꾸면 안 되나? 그걸 울퉁불퉁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천 대의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덜컹덜컹 거리면은 감가상각비가 나가잖아요, 차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천안시에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두어 차례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돼요. 천안시에 가면 옛날에는 신문고인가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제보를 하고, 아니 나 2번이나 해가지고 당신들이 그 받아들여가지고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좀 뭐 고맙다는 사례를 없냐? 그게 10회인가 몇 회 이상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뭘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산업
또 청년 일자리 문제,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게 대학은 여기 많은데 다 취직은 서울로 하려고 수도권으로 다 옮겨가잖아요. 이 도시 양극화, 우리 천안은 지역 격차가 심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동남구가 원도심이 많잖아요. 원성동 비롯해가지고 여기에는 너무 좀 침체가 되어져 있어요.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주로 서북구 중심으로 되고 있고 노령은 농어촌은 상당히 고령화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유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돌봄에 대한 이런 어떤 그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젊은 가족들이 많이 유입을 하니까. 그래서 이 국공립 뭔가 돌봄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신혼부부들 주거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뭐 경제도 상당히 우리 천안은 물가가 비싼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그 시장 한 사람 잘 뽑아 놓으면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보니까 어제부터가 공식 선거 운동 시작된 거죠. 보니까 아침에 그 세 사람 나와가지고 시장 그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차분하게 서로 좀 거칠게 공격을 안 하고 1차전이라 그런지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약을 잘 뜯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충청도에서 가장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 어디예요? 충청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청주예요. 청주 85만 명이에요. 그 다음 많은 데가 어디예요? 천안이에요. 70만이에요. 이 두 도시가 지금 아주 싸우고 있어요. 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안시장 뽑을 때에 대충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당을 찾아서 뽑는다고 해가지고 자유하는 것도 아니고, 예? 공약만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경험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천안시가 이토록 이제 충청도에서 상당한 약진을 해서 영향력 있는 도시가 되는데 시민들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충청도가 무슨 도시의 약자예요? 예? 충청도 할 때 충자와 청자는 어느 도시의 약자예요? 충주와 청주예요. 근데 제 생각할 때 이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 청주가 1등이고 천안이 2등이니까 청천도로 바꿔야 될 거예요. 충주는 나가야 돼. 그죠? 그죠? 청천도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사는 도시가 큰 도시다. 그리고 앞으로 아산하고 합해지면 특별 도시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아산이 싫다 하니까 거의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되어지면 우리 사는 동네가 특별한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협력해가지고 타개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 출마해도 되겠습니까? 손봉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권하는 사람이 많으면 옳지 못한 동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부패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 숭실대학교 김선욱 교수는 투표가 우리의 의무이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행위 가운데 기본적인 것이다. 투표는 우리의 공동체를 인정하고 가꾸는 행위이자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돌봄 사역을 더 많이 개선해 주겠다고 공약을 펼치는 시장이 누구냐? 그거 보고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녹지 공간이 많아야지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믿는 사람은 천안시에 녹지 공원을 만들겠다고 바다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선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저 옛날에 그런 사람에게 투표한 적이 있어요. 저는 딱 공약 보고 과거의 은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당도 참고하고 하면서 뽑아요. 제 가치를 구현해 줄 수 있는 공약을 내건 사람. 그때 그 사람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런 당이었는데 당연히 뽑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 가치를 나는 그 전 선거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당에 들어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당인들 우리의 진정한 복지에 기여한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 하나 잘 뽑으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프,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독교 문화학자요 목사님이고 정치인,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인데 그가 말합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정치는 여러분 어느 영역보다 가장 부패한 문화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통치하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동시에 국가 권력이 탈선할 때에 그들에게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내려앉히는 거잖아요. 이게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효한 법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백성의 복리를 정진하기 위해서 바로 사용하도록 기독교회는 늘 깨어있는 가운데 촉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경고하는 경고등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국가, 하나님 주신 권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국가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회적 정치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